오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모르는 용기를 배워주시기 위해서 비밀한 장소, the secret place를 마련하십니다. 형제가 많아도 따로 떨어져 살게 되고 사회적 위치가 있어도 고립된 느낌을 갖게 되는 호젓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장소, 은밀한 곳입니다. 이 장소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에서 세상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쓰인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바로 이런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장소가 은밀한 장소입니다. 이때에 배운 하나님의 용기는 mighty weapon, 강력한 무기, 정말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대단한 무기입니다. 이 은밀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 훈련 학교이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곳, 사람도 사회도 하던 일도 떠난 곳,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듯한 각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준비가 된 사람은 군대에 입대를 위해 막 들어간 오합지졸 같은 병사가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훈련을 마친 군인다운 기계가 넘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때에 갖게 되는 남다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와 완전 순복과 성령을 따르는 법까지를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터득하게 됩니다. 통이 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과 용기로 전에는 전혀 해낼 수 없던 일조차 감히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불가능은 없는 것이죠. 이런 담대한 믿음이 바로 이곳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죠. 담대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치 못할 때는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계속 우리의 할 일을 못하게 회방을 합니다. 이때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지 않는 능력은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다 이러한 시크릿 플레이스를 지냅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광야 같은 어려운 곳으로 가게 되어 거기서 하나님의 용기를 배웁니다. 사람마다 그 성품과 환경에 따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제각기 다른 독특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형제가 내 몸을 팔은 요셉의 고난과 그 억울한 감옥 생활, 그러나 그곳에서 국무총리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양치는 일을 배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게 된 그 역사. 다윗이 양을 해치는 짐승들을 잡아 죽이며 또 왕의 칼을 피해 숨어 다니면서 배운 하나님의 unfailing love와 불굴하는 용맹, 또 엘리야가 배운 하나님 말씀의 철저한 순종과 그에 따른 하나님 약속의 성취,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지키며 양보치 않았던 신실함으로 이방인들 앞에 빛이 되었던 삶. 이들의 고백은요, 2절처럼 하나같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비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분임을 참으로 습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평안한 삶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한 어려움이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를 괴롭히는 옆사람, 힘든 주변 환경을 무시하지 말아야죠. 그들이 선생인 겁니다. 사람이 여차하면 살아남지 못할 극한 어려움을 당하면요,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겠다는 무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나 불신앙은 자신에게 아예 허락을 안 하게 됩니다. 마치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여인처럼 말이에요. 인터뷰에서 그녀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부모와 형제가 타는, 그 몸이 타는 냄새를 견딜 수 있었습니까? I don't smell it just to survive. 살기 위해서 그 냄새를 맡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죠. 냄새가 나도 냄새를 안 맡고 극악한 것이 눈앞에 보여도 안 보고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도 말아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고통에 말려들면 지레 죽을 테니까 아예 고통을 안 느끼는 벽을 마음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보면 사실상 이런 결단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의심이나 불신앙을 아예 차단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야 돼요. 믿음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오는 것이지,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오히려 바라는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거나 짜증 또는 화를 내게 된다면 성경에 보듯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수도 없이 많은 불평자들 속에 40년을 지내면서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도 귀에도 아무 불평도 결코 용납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입에 담고 자신들을 살려낸 사람들입니다. 정말 철저한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상황 판단을 명확히 한 겁니다. 불평하면 죽고 안 하면 산다. 뭘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을 철저히 한 겁니다. 그냥 소망을 택하는 것 외엔 매일같이 감정은 다 쓰레기처럼 버린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 자신의 급박한 상황을 말합니다. 나와 사망의 차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음 순간엔 그냥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은 어떨지라도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켜야 할 한 가지 중요한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의심치 않겠다는 결단을 한 후에야 믿음이 온다는 사실, 이 프린시플을요 깨달아야 됩니다. 흔히들 생각하듯이 믿음이 오면 그때는 의심치 않을 거야, 이 생각은 틀린 것이죠.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의심치 않겠다는 결심이 먼저입니다. 의심치 않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믿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먼저 믿음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틀린 태도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지 의심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으면 그때에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은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 선택해 주셔서 그들을 보고 미리 배움으로 우리로 그들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성경에 스토리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항해를 하게 될 때라도 바닷속을 자주 다녀서 환히 아는 캡틴이 있으면 마음 놓고 그를 따를 수 있죠. 또 등산을 한다면 그 험한 산에 익숙한 인도자의 말을 들을 때에 쉽게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샅샅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순종함이 어떤 승리를 가져오며 불순종이 어떤 불법을 행하는 자를 만드는지 그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된 병사들처럼 일렬종대로 서 명령이 떨어지면요 무조건 하고 일렬종대로 서는 겁니다.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느슨한 생각은 아예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어림도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고집을 안 부리죠. 이런 결단된 생각이 바로 훌륭한 용사를 만들고 이런 태도로 배운 믿음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은 금보다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고 말한 백부장의 믿음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2절처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 재산을 의지하거나 병거와 말을 의지함으로 실패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겠다는 이런 결단, 하나님 눈에 정말 존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당신을 극진히 사랑하는 자를 더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겐 언제나 하늘의 보호가 따르고 하나님의 베일 안에서 장막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삼으십니다. 천국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세이프티, 크리스천 모두가 바라는 세이프티죠. 악한 것의 괴계를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단둘이 있을 시간을 항상 기다려 주시고 언어해 주시며 때마다 대화로 답변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의 우격다짐을 받을 때 더욱 열심히 박차를 가해야죠. 아멘 하세요. 네. 어려움이 닥칠 때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 감정에 속지 마세요. 속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고통은 예수님의 전문 분야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 때문에 우리의 고통 중에 더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가장 빈번한 크리스찬의 실수요 막대한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면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그의 사랑과 위로가 더 애절한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더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멘. 이 진리를 체험한 선조들이 이제 3절을 고백합니다. 그 3절의 시작은 영어로 surely, 이 surely라고 시작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surely, 확실히 건지신다는 고백입니다. 또 4절,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 모두 지금 환경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숨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철저히 배웁시다. 프라이빗 레슨이에요. 이 개인 레슨으로 은밀히 배운 용기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백주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했던 자는 전능하신 자를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만 나옵니다. 이 친밀함 안에서 자신을 이기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눈앞에 이렇다 할 사인이 보이지 않아도 고개를 들고 용기 있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숨겨져 준비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선택하신 하늘의 용사들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 때문입니다. 사람을 찾는 대신 어려움 속에 성령님과 단둘이 문제 해결을 하세요. 이때에 은밀히 배우게 된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용기야말로 먼저 우리 자신을 이기게 하고 나아가 주변과 나라와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전통에 감추신 마광한 화살처럼 이 은밀한 곳에서 각별히 키워주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가장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아는 우리가 되어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용사들이 역할을 훌륭히 해내도록 장비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립니다. 또 그 귀한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